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이 새벽에 눈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복된 날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 지역에 눈과 비가 많이 와야 돼요. 너무 가물어 있기 때문에 눈이 와서 좀 불편한 건 있어요. 그래도 눈이 오니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 줄로 평가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신 거예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단 하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 우리아의 일, 그 치명적인 다윗의 죄악,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5점, 다윗의 인생 5점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10장에서는 다윗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싸웠어요. 전쟁은 당연히 승리로 끝이 났죠. 자, 이제 해가 넘어갔어요. 또 이제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있었어요? 자, 1절 봅니다.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어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마지막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라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까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하러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어요. 뭔가 좀 기분이 묘하죠. 이 그대로 있더라라는 표현이 이 뒤에 뭔가 일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전쟁에 임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나 전쟁을 이겼기에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라는 교만함이 그의 내면 속에 있었고 이 교만함은 영적인 게으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항상 교만해지면요, 영적 게으름이 같이 와요. 이거는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영적인 긴장감을 놓고 있을 때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자, 2절 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잤다라는 거죠. 초저녁잠, 잘 수도 있어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이 백성들 사는 곳은 왕궁 밑에 있거든요. 왕궁이 제일 위에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왕궁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되니까 왕궁은 항상 가장 높은 데에 있고 그 밑에 백성들의 사는 곳이 있죠. 왕궁 가장 가까운 곳이 귀족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평민들이 살았어요. 조금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한밤중에 보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보였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사단의 유혹이죠. 그의 눈에 악한 영이 씌워져서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다윗을 사랑하는 분들은 왜 밧세바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냐, 다윗 왕이 보는데 그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연히 아마도 왕은 출전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제대로 된 창문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창문을 가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있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얼마든지 남의 집 사생활을 다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습니다. 3,500년 전의 모습인 거죠. 밧세바는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상한 행동하는 그런 여인 아닙니다. 자, 문제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모습을 봤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했어야죠.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 음란한 생각을 지웠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아요.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인터넷 뉴스 보면 뭐 예쁜 연예인들이 막 떠요. 근데 이렇게 타고 들어가다 보면 이상한 장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 뉴스 보다가 굉장히 연예인 뉴스 이쪽은 되도록 잘 안 봐요. 봐봐야 별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런 쪽을 계속 향해서 찾아다닙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세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다윗이 간음한 거예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눈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거든, 눈이 자꾸 엉뚱한 데를 찾아다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서 버려라. 이렇게 눈을 어떻게 빼서 버려요? 이렇게 아이고 이상한 거 봤네. 자꾸 이상한 상상이 드네. 그러면서 눈을 뽑아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력하게 우리의 몸 중에 일부를 잃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육체는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던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남자들 눈에 눈이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이 좋은 것만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은 생각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는데. 우리 귀한 광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얼굴을 못 본다. 상상할 수도 없죠. 슬프죠. 그러니까 그 좋은 눈을 좋게 사용해야죠. 그런데 좋은 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하면 엉뚱한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죄된 마음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눈뿐만이 아닙니다. 손, 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지, 나의 욕망, 나의 헛된 마음을 채우려고 이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악의 길로 내지는 사단의 유혹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막 귀신하고 맨날 싸우고 특별하게 밤마다 귀신하고 싸우는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단이 찾아와요. 유혹을 해요.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쓰지 못하게 해요. 그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의 귀가 있잖아요. 귀가 있는데 남의 안 좋은 말 듣고 싶어 하는 귀가 있거든요. 그런 귀의 마음이 있어요. 그거 알아? 그 집사님이 그랬대. 정말? 그리고 막 듣고 우리 입은 또 그걸 또 전달하죠. 전달할 때 크게 부풀려서 전달해요. 눈덩이 굴리듯. 그대로 전달하면 뭔가 좀 심심하니까. 그럼 또 그 사람은 또 듣고 또 전달해요. 계속 커져요. 이것이 바로 똑같은 거예요. 눈, 귀, 입,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 정말 이 좋은 것을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눈이 와서 대표들만 듣고 계세요. 괜찮아요. 안 들어도 되실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이 장면을 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영적 무장을 내려놨어요. 자, 그러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자, 3절 볼게요.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입니다. 특별히 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는 표현 속에는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절대 엉뚱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거죠. 실제로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다윗이 아끼는 37명의 충신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예요. 그러니 다른 신하들이 모르냐고요. 다 알죠. 우리아가 정말 훌륭한 충신이고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다 던졌고 왕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다윗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했죠. 자, 이쯤 되면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요. 이 사단의 악한 영이 한번 지배되면 다윗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없어요. 그냥 다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 여인을 데려오게 하죠. 밧세바가 밧세바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윗 왕, 그 엄청난 왕이 오라고 하는데 명령을 어기면 큰일 날 수 있는데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아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기가 생긴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은요, 여성들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바로 다음 날 알아요? 아니잖아요. 두세 달 정도 있다가 알게 되잖아요. 두세 달 동안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번 엉뚱한 길로 가면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이 아이가 내 애인지 남의 아이인지 잘 모를 수 있죠.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당연히 내 애려니 생각했겠죠. 우리아 같은 또 착한 사람은. 그래서 집에 가서 술을 진탕 먹이고 자라 했는데 이 충성된 우리아가 안 가요. 술은 먹는데, 왕하고 술은 먹었지만. 이제 11절 봅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세상에 이렇게 착한 충성된 신하가 있어요. 지금 요압 장군과 내 왕의 부하들 그리고 나의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진치고 불편한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잡니까? 왕이시여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대단한 신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속상해요. 또 다음날 술을 진탕 먹여요. 이 술이 문제예요. 진탕 먹여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또 안 가요. 또 부하들과 자요. 그러니 이제 다윗이 애가 타는 거죠. 몸이 달아요. 악한 곳에 한번 빠지면요, 악한 곳으로 계속 머리가 굴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하루 종일 생각했겠죠. 다윗으로 저 우리아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아를 죽이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우리아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고통받을 때 너희는 몰래 빠져라. 이 편지를 들고 가요. 우리아가 직접. 그리고 요압에게 줍니다. 자기가 죽게 되는 그 명령이 담긴 그 편지를. 이 충신 정말 아깝죠. 결국에는 죽습니다.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아기까지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엄청난 죄. 이 죄의 속성은요, 정말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는 그런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26절, 27절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한 거죠. 이 남편을 잃은 밧세바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이 뭐 좋았겠어요. 내 남편이 최고지. 그렇죠, 권사님? 내 남편이 최고지. 왕이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아무리 잘난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남편이 최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악했어요. 매우 악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낳기까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정말 다윗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인간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죄악에 노출될 수 있고 죄악을 지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에 혼자 찾아오지 마세요. 갑자기 불쑥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깜짝깜짝 놀래요. 부목사님들에게 꼭 연락하셔서 제가 담임 목사님 만날 겁니다 하고, 혼자 올 때는 부목사님하고 같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다른 권사님, 집사님하고 같이 들어오고, 만약 혼자 오시면 제가 문을 열어놓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혼자 갑자기 문 열고 벌컥 들어오시면. 그러니 저를 긴장하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간혹가다 계세요. 간혹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고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혼미한 때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때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때에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악한 것에 기회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눈이 내렸지만, 좋은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 다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의 안전과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유혹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기능을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오나 이 눈으로 인해 추운 날씨로 인해 고통받거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오가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도구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함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싸울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풍성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오니 이 땅의 갈급함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눈이 덮음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 덮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눈으로 인해서 추위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안전하게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